(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살았던 독일의 시인 칼 푸세가 산 너머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잠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저 산 너머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하기에 사람들과 찾아갔다가 눈물만 지으며 돌아왔네. 저 산 너머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하기에. 열심히 달리던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달립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달립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던 그가 힘을 내어서 행복이 있다고 하던 그곳을 찾아갔더니 흰 말뚝이 있는데 그 말뚝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 너머 있다. 무척 실망이 되었지만 다시 힘을 내어서 저 산 너머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엔 흰 말뚝이 있는데 흰 말뚝에 똑같은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 너머 있다. 지금까지 많이 속았기에 주저했지만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 산 너머로 내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찾아간 곳엔 여전히 행복은 없었습니다. 흰 말뚝을 보려고 하니 날이 벌써 저물었고 눈이 침침해서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실망되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오늘이 아닌 내일, 이곳이 아닌 저곳,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곳에서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저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이곳에 와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을 혼자 지키면서 묵상하고 묵상했던 그 내용입니다. 행복은 오늘 이곳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은 이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본문 속 사라의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127세를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100세 수명 기준으로 환산해 보자면 60세 간 넘은 나이에 별세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근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사라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외국으로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외국에서 살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000년 전에 사라가 살던 시대에 국경을 넘어서 다른 인종이 살고 있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갔는데 딱 마주친 것이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응답받고 온 것이 맞는가?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생명에 연연해 하던 남편이 자기 혼자 살자고 2번이나 사라를 아주 위험한 곳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러니 인생이 웃을 거리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89세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자손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손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녀에게 큰 아픔이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기가 되자 약속과 같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죠. 그때 사라의 나이 90세,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셨다는 그런 뜻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한 여인으로서 사라가 가졌던 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라의 행복은 자신의 집에서 양육했던 4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정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세나 엄청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다름 아닌 자신에게 행복한 웃음을 안겨준 아들 이삭이 그녀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녀의 행복이요 웃음이라고 한들 어떻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그것이 궁극적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평균 수명보다도 훨씬 더 낮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그녀에게 그게 행복이었겠습니까? 오히려 걸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픔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사라의 웃음,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방금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이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한 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한 그 인생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사라는 남은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도 자신은 포기했고 자신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 자신을 기억하고 책임져 주셨다는 이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녀에게 그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행복의 이유였고 웃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임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엄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태양의 각도를 옮기면서까지 해서 무려 15년의 삶을 연장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국의 어미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까지 해주셨던 이 사라는 그의 임종이 너무 건조해 보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멀리서 남편이 찾아와서 슬퍼하며 애통할 뿐 그녀의 죽음은 마치 손님 없는 빈소,
마냥 쓸쓸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보다도 좀 더 많은 이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또 장례를 집례했던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사라의 믿음과 행복을 보여주는 단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입니다. 제 고향 교회 선배가 지금은 고향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 선배의 어머니가 4남매의 막내였던 이 선배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당시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4남매가 있는데 이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투고 가자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미어지는 것 같아서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하나님, 저를 조금 더 살게 해주셔서 우리 막내 누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것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기적적으로 치유되어서 이 어머니께서 아들이 대학 들어가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군대 갔다 오고 결혼식을 하고 손주까지도 보고 행복하게 미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내 자녀 곁에서 그들을 돕다가 가는 그런 바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를 한번 보십시오. 90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3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보고 그럴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명이 다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살아야 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 덜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던 자기 남편을 강권해서라도 더 살아서 그렇게 있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자신의 수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평균 수명보다도 훨씬 더 짧은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명하고 담담히 떠났습니다. 비록 남편은 아내의 시신 옆에서 슬퍼하며 애통했지만 그녀는 이 땅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행복하게 안겼습니다. 더더욱 놀란 것은 사라의 이런 임종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그들은 단 한 평의 땅도 소유치 않았습니다. 아니, 소유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그 약속을 받은 지 무려 62년 만에 약속 실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사라의 장례를 치를 그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마므레 앞 막벨라 굴과 그 주위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믿음 밖의 눈으로 보자면 그게 무슨 약속의 실현입니까? 그게 무슨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구입했던 이 땅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의 불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라의 매장지를 지칭하는 19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헤브론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지금 이 땅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것과 연결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불 아래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사람을 보듯이 대면해서 마주 앉아서 음식을 나누면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열국의 아비와 어비가 될 것이며 1년 후에 이삭이 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 바로 그 약속을 받았던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성경은 막벨라 굴이 마므레 앞에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단순한 사라의 무덤으로 쓸 매장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장소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사라를 시작으로 해서 이 지금 기점으로서 시작되었던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이후 후손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갈 땅은 그 본향은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라고 또는 하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라가 묻혔고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과 레아가 묻혔던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비록 애굽에 묻혔지만은 그는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던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약속토록 당부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떠나게 하실 때에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나의 유고를 가지고 그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시켰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비록 남들보다도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이 땅을 떠난 사라였지만 남은 남편이나 아들 나아가서 자손들에게 최고의 선물 신앙을 물려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으나 그녀는 여전히 믿음으로 자손들에게 증거하고 말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어머니 사라가 남긴 유산이요 행복이었습니다. 2012년 5월 13일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을 무렵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스위스에 계신 한 집사님께서 그곳에 살고 계신 분이 저한테 대구에 계신 어머니께서 별세하셨는데 장례를 진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워낙 경황 없이 그분이 전화하는 틈에 그냥 알겠다라고 그러고 급하게 장례 순서지를 만들어서 대구로 출발했습니다. 그 빈소를 찾아가니까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상주들과 더불어서 스위스에 계신 분들은 아직 오지 못하고 그곳에 계신 상주들과 일면식도 없던 그분들과 새벽 1시까지 장례 절차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와 스위스에 계신 집사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기독교 신앙 바깥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누님 되는 분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이죠. 그분은 아주 유학자, 전통적인 유학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진례한다는 것이 참 녹록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인 그분이 무조건 제 말을 따라달라고 가족들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하튼 저와 그렇게 의논을 했던 거죠.
많은 부담감 속에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 발인 예배부터 시작해서 장지에 직접 가서 요즘은 잘 하지 않는데 그 매장하면서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관 예배 때 짧게 이 사라의 죽음과 관련했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어머니 관 위에 흙을 덮기 전에 그곳에 둘러 계신 가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누워 계신 어머니께서 평생 기도하셨던 것은 이곳에 계신 자녀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해서 노년에 교회에 잘 다니실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그 기도는 단 하루도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 밤낮 비시던 어머니께서 오늘 자녀를 위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요 제사를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자녀분들이 화목하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또는 장례를 치르며 자녀들 간에 여러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혹은 감사하기도 하고 혹은 섭섭하기도 할 겁니다. 때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어머니의 몸으로 드리는 이 마지막 제사 앞에 그 불편했던 마음들을 같이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계기로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가족으로 그렇게 그리고 더 위하는 가족으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자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이 땅을 떠나 그리던 주님께로 가실 겁니다. 장례 후에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스위스에서 오신 그 장남이신 집사님 네분이 어머님을 홀로 모셨던 남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누이들을 설득해서 모든 재산을 다 양보했습니다. 전하는 말씀에 따르면 유학자였던 그 매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례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독교식도 괜찮은 것 같다. 장례 후 며칠이 지났을 오늘 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남동생이 술이 이렇게 극이 한 잔이 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교회에 나가려 합니다. 술 기운에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후 그분은 많지는 않지만 교회 마당을 밟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슬픈 소식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내 아들의 회심은 먼저 가신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기에 분명 천국에서 그 모자는 행복하게 상봉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후 메디테이션 시간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공명을 연주하게 될 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실을 지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뜯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석 달 만에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에 띄워보내야 하는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노래한 그런 가사입니다.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이 대목이 참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는 아이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되는 그 삶을,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두고 떠나야 했던 사라의 마음 한 부분도 바로 이런 마음이었겠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 아니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되실 때에 아이는 진짜 자라가지요.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 갑니다. 부모보다도 더 완벽하게 아이를 돌보시고 키워 가시는 거죠. 사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7세나 된 아들이 왜 그때까지 홀로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모든 것들을 다 챙기면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라가 그 손을 놓고 오라 하시는 그 부름에 맞춰서 갔을 때에 이후 뒷장에 보시면 이제 이삭의 결혼 소식이 이어지는 거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고백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식을 두고 떠나는 어머니 사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었으면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누리는 그 행복을 포기함으로써 자유하고 행복해지는 그 길을 올 한 해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 돈을 벌고 행복하게 하려고 자녀들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어제는 행복했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혹이나 저 산 넘어 저 멀리 행복을 찾아 떠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현세의 타이틀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채찍질해 온 것은 아닌지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떠난 어머니 사라는 이런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도록 강권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부르시는 날에 가장 환하고 빛난 모습으로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포기를 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삶의 참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삶을 맡기며 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기에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